잠언 29장.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거짓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장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 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배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지만 내버려 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아멘. 30장.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골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은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한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에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하며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를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치와 뱀이 바위 위에 지나간 자치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였던 자치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치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이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아멘.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을 죽은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진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노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거 얻은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열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2장.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껏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 보기도 하였다.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는 것.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하였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는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3장.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는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아 같은 운명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랴.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4장.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의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멘.